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3장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어에 매이지 말고 단어는 문맥에 의해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 마태복음의 출발이 이제 1차적 대상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들은 것과, 그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는데 그 조상들에 의해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과 어떻게 됐다? 변질됐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게 아주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당신들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지키면서 말씀을 유지해 왔는데 오늘 막상 그 성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어떻다? 다르다. 변질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부터 4계명 이야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말 듣고 계신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10계명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계명을 1계명부터 차근차근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죠? 앞에 계명은 전부 빼고 뭐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해 주시면서 바로 잡아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게 큰 그림으로 말하면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이런 뜻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 유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부터 앞에 있는 하나님 쪽을 향한 계명은 다 빼버렸어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잘못 알면 뭐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거다. 말씀이 없는 거다. 네 딴엔 너 입장에선 말씀 전문가요? 성경 전문가요? 난 다 알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 말씀이 없는 거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왜 앞에 계명들은 다 하나님 쪽에 향한 계명들은 빼놓고 말씀하시는 걸까? 결과적으로 성경을 잘못 본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거를 저 본질적으로 항상 어디로 가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처음을 지겹도록
저는 지겹지 않아요. 재밌어요. 근데 지겨워하는 사람 혹 있을 수 있어. 그죠? 왜 지겹도록 목사님은 저렇게 하실까?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변질됐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성경이 변질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5장, 6장, 7장의 결론이 뭡니까? 두 집이 있는데 겉보기는 똑같이 멀쩡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몰아지니까 한 집이 무너졌다. 무너진 이유가 뭐다? 기초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그죠? 본질의 문제, 신앙의 본질의 문제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엔 다 그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신앙생활 하는 거지만 절대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각 본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내가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겉부분.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정말. 그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고 사람은 뭘 본다? 외묘를 본단 말이죠. 사람을 의식하면 내가 뭘 꾸미고 싶겠어요? 뭐에 신경 쓰겠어? 외모에 신경 쓰겠죠. 옷을 어떻게 입을까? 화장을 어떻게 할까? 말을 어떻게 할까? 행동을 어떻게 할까? 전부 어떻게 돼요? 외모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과 다르게, 중심과 다르게 외모를 꾸밀 수 있잖아요. 이게 나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뭘 보자는 거다? 중심을 본다. 중심에 관심 갖자. 그럼 중심에 관심 가지면 중심에 의해서 뭐가 나오니까? 외모가 나오니까. 그죠? 외모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잘하면 뭐를 잘하게 된다? 사람께 잘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했더니 내가 뭐 하고 있더라? 이웃을 사랑하고 있더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를 바보처럼 그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이게 엄한 쪽으로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후에도 한참 이제 더 알아지고 믿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그전에는 떡으로만 사는지 알았어요. 그죠?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하면 돼? 세상 출세하면 억울하면 출세하라. 뭐 이렇게 노래까지 있을 정도니까 그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 사람이 떡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뭐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다가 그것도 틀렸다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더라? 떡이 있더라. 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뭐가 있더라? 이웃 사랑이 있더라. 아멘? 영 안에 뭐가 있더라? 영 안에 육이 있더라. 이게 보여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all one, 딱 하나예요. 어디냐? 영이냐 육이냐. 그죠? 영에 관심을 가지면 육이 따라온다. 중심에 관심 가지면 외모는 따라온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요 영을 구하래. 그럼 이제 하나님이요 영을 구한 다음에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제 사람이요 육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얼만큼 전심을 쏟으래요? 70%? 80%?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향하고 영을 향하면 그 후에 육을 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육은 어떻게 살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가면 무한한 영의 능력으로 육이 사라지게 되더라.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너는 흙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가 어둠인 것이 당연하다. 혼돈, 공허인 것이 당연하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나는 혼돈이에요. 나는 공허해요. 나는 왜 인간이 이렇죠? 막 그거에 빠질 이유가 없어. 원래 나는 혼돈, 공허, 흑암. 원래 나는 흑암. 원래 나는 흑. 원래 나는 없음이었구나.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야. 내가 없음이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있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죽음이네? 그럼 뭐가 필요해?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어둠이네?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둠의 자리에 가면 뭐가 보인다? 빛이 보여.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확연하게 보여요? 한 줄기 빛이 확연하게 보여. 근데 이게 어둠이 이렇게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흐리무리한 어둠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저녁 같은 거죠. 흐리무리한 어둠이 있으면 뭐가 잘 안 보여? 빛이 있어도 빛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한 줄기 빛이 확연해. 내가 죽은 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내가 무라는 게, 없음이라는 게 확연해지면 확연해질수록 그 반대 것이 어떻게든 내게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존재요, 죄인이란 사실이 절절하게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 아멘. 왜 발견되어지느냐? 여러분 놀라워요. 그분은 늘 준비하고 내 옆에 서 계시는 거야. 진짜 이게 너무 진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고개만 돌렸을 뿐인데 누가 보여? 은혜가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성경을 그저 어떻게 봐야 된다? 단어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단어 가지고 뭐 합니까? 단어 가지고 문맥에 의해서 뜻을 아는, 문맥에 의해서 단어를 해석하는, 그걸 직접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성경을 잘못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대로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썼으면 그렇게 보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맞습니까? 이 단어의 선택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20절, 21절도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3장 1절부터 맞습니까? 3장 1절부터 한 사건으로, 한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 안에 어떤 절이나 어떤 단어를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단락 안에 전체를 보면서 그 절이나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아주 성경을 보는 중요한 그죠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하와에게 왜 그죠 산자,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산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그것은 아담 자신이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여긴다. 살아있는 존재, 자신을 산자라고 여기니까 자신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하와가 어떻게 보이는 거다? 산자로 보이는 거다. 그죠? 성경은 그걸 역설적으로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고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죽은 자면 다 어떻게 보여요? 죽은 자로 내가 죽은 자인데 산자로 여기면 모든 죽은 자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산자로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맞다라고 여기고 있으면 모든 파란색은 뭐야? 다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일부러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어떻게 여긴다? 산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진 것이 죽은 것인데 본인들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아직 살아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살았다 죽었다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그런 게 처음부터 뭐야?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이것을 본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걸로, 그죠? 그래서 그걸 아주 확연하게 보여준 게 뭐냐 하면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와가 기억하는 말씀은 달랐단 말이죠. 그죠?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뜻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뜻은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겐 없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이걸 아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의 핀트가 어긋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이제 교주들이 있잖아요. 교주. 그럼 교주들이 왜 이단 종파가 됐을까? 그러면 그 교주의 스승이 또 계시겠죠. 그 스승에 올라가서 또 그 스승에 올라가 보면 그분들이 이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너무나 똑같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 외의 것을 성경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적, 환상.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뭘 듣는 거야? 특별 계시를 듣는 거야. 그걸 기준 잡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래요. 말씀과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환상, 계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별적 뭐 그런 거. 그거를 동등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디로 흐른다? 어디로 흘러? 환상 계시로 흘러요. 왜? 사람은 육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이 영과 육을 똑같이 추정한다고 해도 점점 어디로 흐른다? 육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게도 놓치면 큰일 나요. 아예 이건 10대 1도 안 돼. 영의 9를 신경 쓰고 6의 1을 신경 써도 1의 신경을 써도 6의 1을 신경 써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6이 20%, 6이 30%, 6이 90%, 6이 100% 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영이라고 말하는 부활은 6을 말하는 십자가, 완전히 죽을 때, 완전히 포기할 때 영이 되는 것이지 양쪽을 같이 함께 지면 절대 도로 넘어간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접하고 주의 말씀을 접했을 때 아싸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왜 영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느냐. 내가 본능적으로 뭐가 계속 있기 때문에 육우선이라서 육주도하려고 하는 본능이 계속 뛰쳐올라오기 때문에 매 순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을 위해 육을 날마다 죽는 것. 두 개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그죠? 함께 가면 안 돼. 이게 함께 갈 때는요, 신앙을 보면, 겉으로 보면 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여요. 이쪽 저쪽도 다 하는 것처럼.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리석게 보여야 돼. 저 사람은 그냥 영만 봐.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진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아주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나 성품이 늘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어디 찾아가는 거 좋아하고 남 이렇게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 하면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와, 주의 사랑, 주의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분은 뭐 때문에 하는 건데? 자기 원래 성품이나 성향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자신의 뭐 나누고 뭐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하고 잘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나누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아우 저 사람은 뭐 가짜 장로요 가짜 권사님인가 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워낙 그런 것에
막혀 있는 사람이면 제 말 이해되나요? 신앙이 돼도 그게 그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덜 바뀌고 그죠?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자신이 보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헌신과 얼마나 수고와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어저께의 나와 오늘 내가 어떤가.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성숙이란 개념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0절에선 아담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하와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은 계속해서 지금 뭐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기준에 판단한다? 육을 기준에 판단한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둬야 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뭘 위해 육을 있게 했지만, 그죠? 어쩔 수 없이, 그죠? 육을 있게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영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뭘 위해 살아요? 육을 위해 사는 게, 저도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 육 주도가 돼서, 아니, 이게 편하고 좋아.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열심히 하느냐, 덜 열심히 하느냐, 게으르게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런 생각의 개념의 신앙생활을 가졌어요, 저도요. 또 복음서에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왜 악하대? 게으르니까.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면 지금 반대가 뭐였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충성한다는 게 뭐겠어요? 게으른 거에 반대니까 부지런한 거. 이제 육 우선되게 해서 육 주도로 사는데 누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느냐, 게으르게 하느냐, 아니면 더 그냥 충성하면서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앙이 바른 것인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그 단어의 선택이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중요하죠.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또 충성된 것은 충성되고 착한 종이에요? 착하고 확실합니까? 전 여러분들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근거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여러분이 틀리면 저도 오늘 이 설교 다 틀려버린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가 앞에 있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게으르니까 악한 게 아니라 악하니까 게으르다. 착하니까 충성된다. 이렇게 봐야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언어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악하고 게으른 게 뭐냐? 악한 게 뭐야? 하나님과 단절된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거슬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자기 딴에 왜 거슬려? 이게 옳다고 여기니까. 그럼 그 옳다고 여기는 것을 목숨 걸겠어, 안 걸겠어요? 목숨 걸겠죠. 자기는 이게 옳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보인다? 게으르게 보이는 거야. 뭐가 악이라고? 하나님과 등지는 게 악이야. 근데 이 사람은 왜 등졌겠어? 이게 옳다고 여기니까. 그럼 옳다고 여기는 걸 위해서 뭐 하겠어요? 열심히 살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열심히 산다, 충성한다, 뭐가 됐든 간에 열심히 산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 게으르다 그래. 왜 게으르다 그래? 하나님 쪽이 아닌 건 다 뭐야? 열심히 살아도 게으른 거란 말이죠. 반대로 착하다 그럼 뭐예요? 선이다 이거죠. 선이 뭐야? 가인에게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내한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느냐? 선이 뭐야? 하나님을 따르는 게 선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악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네가 지금 뭐야? 놀고 먹고 앉아서 잠만 드르렁 자도 너는 뭐 한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좀 이해가 되는 건가 모르겠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게으르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고, 그럼 게으르기 때문에 악한 거면 충성되기 때문에, 그죠? 열심히 하니까, 부지런하니까 그게 선한 거면 개념이 어디로 가버려? 종교로 가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뭐야? 교회 다닐 때 뭔가 성가대 끝자리에도 앉아 있어야 돼. 뭔가 하나면 불안한 거야. 우리 그런 개념 많았었잖아요. 큰일 납니다. 완전히 이게 오도시키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과 붙은 게 선이야. 잠자고 있어도 선이야. 악이 뭐야? 하나님께 등진 거야. 아무리 그냥 열심히 살아도 게으른 거야.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놓치면 안 돼. 성경은 전부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면 그건 다 뭐 하는 거야? 음탕한 거고 더러운 거고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것이고. 제 말 이해되나요? 예. 성경이 지금 그러니까 20절에 이 아담의 체계 개념 속에서는 육이 산 거야. 그게 뭐야? 외모가 보이는 게 저기 당연한 거야. 육이 보이는 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육을 위해 살겠죠. 그래서 한 게 뭐였습니까?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요. 아니 가죽옷이 아니고 무화과 옷을 해 입었잖아. 자, 그래놓고 이제 22절에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자, 전제 20절이 전제죠. 아담 하와가 어떤 상태이길래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건가? 이런 얘기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자기가 육을 기준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영을 보고 있다.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라고 여겼다? 난 하나님과 함께한다. 자기는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산 자다. 그죠? 그러면 이 죽은 자 입장에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산 자라 그렇게 여기면 즉 자기가 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이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악을 열심히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지상 과제가 뭐야? 무화과 옷을 해 입는 거란 말이에요. 왜? 뭐가 중요하니까? 육이 중요하니까. 왜 육이 중요해? 육밖에 안 보이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육을 위해 살겠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육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육을 위해 사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야? 가죽옷. 그죠? 가죽옷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한 번 해 입으면 평생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무화과 옷은 어떻게 돼요? 매일 해 입어야 돼. 그죠? 하루 해 입고 그죠? 자고 나면 어떻게 돼? 다 말라 부스러져 가지고 또 다시 해 입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육을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써도 어떻게 되겠다? 다시 또 그래서 하루 밥 세 끼 먹는 이유가 맨날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먹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전부인지를 알고 육을 위해서 평생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힌다는 의미는 뭐예요? 육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죽옷을 잘못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냐 하면 그죠? 가죽옷 그럼 막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양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앞에 누구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려고 하느냐의 그 전제를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전제가 누구냐 하면 지금 이 전제 아담과 하와가 뭐 하는 사람이야? 매일매일 뭐 하는 사람이야? 무화과 옷을
해 입는 사람이죠. 근데 매일매일 해 입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해결이 되더라 안 되더라?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게 뭐냐? 가지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육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힌다. 즉 육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이제 그렇게 보는 아주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22절부터 24절 때문에 가죽옷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왜냐하면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가죽옷을 왜 해 입힌다 그랬을까? 이것을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죠?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가죽옷을 해 입히는 단번에 이제 사람 스스로가 구원을 해결하려고 그랬지만 평생 그렇게도 안 되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뒤에 22절부터 24절까지가 모순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을 대할 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모순을 찾는 거예요, 모순. 그러니까 정답으로 여길 만한 답들이 몇 개 나왔을 때, 그죠? 답이 몇 개일 리는 없잖아요. 동서남북이면 어느 방향 하나지, 네 군데가 다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동서남북 네 군데가 다 답인 것 같아. 그럼 네 군데가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뭘 찾는 거예요? 동으로 봤을 때 모순이 없을까? 서쪽으로 봤을 때 모순이 없을까? 북쪽으로 봤을 때, 남쪽으로 봤을 때 모순이 없을까? 뭘 찾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순을 찾는 거죠. 만약에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으로서, 그죠?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으로서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한다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바꿔 쓰셔야만 앞에와 문맥의 모순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22절에 지금 고민거리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에 드기를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죠? 어떻게 된다? 그가 뭘 손을 들어서 뭐 한다? 생명나무를 따먹을 거 어떻게 한다? 염려한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거야. 그죠? 그럼 근본된 토지가 뭐야? 땅을 가는 것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땅으로 만들어진 육이죠. 육. 자신의 육.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관계해야 될 뭐야? 육이죠. 이건 그 다음 장면에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4장에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어떻게 된다? 엎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면 어떻게 돼? 네가 죄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넌 어떡하라?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3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아주 동일한 내용.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서 그의 근본된 토지. 너는 지금 육의 사람이지 않느냐? 그 육의 사람 어떡하라?
그 토지, 너 육을, 그죠? 육을 갈아엎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갈아엎어라라고 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게 22절에서 가죽옷을 해 입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가죽옷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하시는 문제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2절에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 가죽옷을 해 입혔으면 더 이상 뭐가 사람에게 바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지. 그런데 22절 이하에 지금 여전히 바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죽옷으로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잖아. 다시 말하게 여러분,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1장, 2장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워낙 처음부터 이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가죽옷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제 그 아벨이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볼까봐 일부러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안 썼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먼저 일부러 그렇게 써놓으신 거야. 초점이 뭐다? 제물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얘기되나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신 거면 화목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갈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왜 화목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경험시키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어떻게 만들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는 왜 이런 모습을 할까?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과 그걸 원한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남자의 의미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놓고 이 하나님과 사람이 뭐 하자? 한 몸, 하나 되자. 그 뭐가 필요해? 사랑이고 화목이고 인격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죽옷을 그냥 해 입힌 것으로 끝나면 뭐가 필요 없어요? 화목이나 사랑이나 가죽옷이 사랑은 혼자 일방적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화목은 안 되죠.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인격적도 뭐예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럼 나는 뭐냐? 그걸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맞느냐? 또는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선물 생각해 봐요. 선물이라는 게 뭐야? 주는 사람이 다 준비한 거잖아.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받기만 하면 돼. 내가 받기만 했으면서 이 선물 같이 준비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문맥의 의미를. 그러면 이게 저는 이런 고백이 돼.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고 해서 이렇게 했어라고 누가 혹시 말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여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해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건 주님이 하셨어요. 그거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 나도 이렇게 애썼어. 그거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보고 말하는 거지 직접 그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요? 백이면 백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백이 절로 나온다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2절에 가죽옷을 해 입혀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끝내시는 거라면, 그죠? 구원을 끝내시는 거라면 22절에 근본 토지를 갈게 하고, 왜 근본 토지를 갈게 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뭘 근본 토지를 갈게 뭐 있어. 뿐만 아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아니 가죽옷을 해 입히고 또 쫓아내는 이유는 뭐야?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죠? 못 따먹게 지키는 거야,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죠? 모르는 곳에 어떻게? 모르는 곳에 감춰두면 되는 거지. 어떻게 말해요? 생명나무는 그대로 두고, 거길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한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선악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판단력이 생기는 거야. 이제 판단이 생겼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판단은 뭐다?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판결을 하고 정죄를 하고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어떻게 된다? 자기가 주인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못 견디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없애면 되는데 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둘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거야. 네가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는 거지. 네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데 네가 육이 기준인 네가 주인 되어 영원히 사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육의 기준으로 사는 네 밭을 갈아야 돼. 그죠? 그 가는 것의 결과, 가는 것의 마침표, 그를 갈아버린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갈아버렸을 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화영검을 두어 이렇게 말했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육을 죽이라는 거지. 육을 부인하면 이게 앞뒤 문맥이 맞잖아요. 그리고 성경 저 뒤로 보면 수많은 사건과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모순이 안 돼야 되잖아, 모순이.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일방적으로 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죠? 거기에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뒤에 22, 23, 24와 연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게 타당할까? 20절에서 왜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했을까? 아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내가 산자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인데 아담은 어떻게 보인다? 산자로. 왜 산자로 보일까? 자기가 산자라고 여기고 있다. 자기가 어떤 자인데? 죽은 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산다? 육을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세상 교육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세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그죠? 월급 받고 살래? 월급 주고 살래? 그죠? 세 내고 살래? 세 받고 살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졸면 공장에서 일하고, 그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제 공장을 운영한다. 이게 다 다 나오던 얘기잖아요. 이게 다 뭐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육으로 사는 인간의 모든 최고 전형을 보여주는, 육으로 사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노력. 그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그거 네가 노력해봐야 다 헛거다. 그래서 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 네가 그거 육을 위해 살다가 인생 다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육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가죽옷이야. 다시는 가죽옷을 해 입으면 무화과를 해 입을 일이 없잖아. 그럼 무화과 해 입을 일이 없으니까 이거 해결됐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뭐가 오는 거야 요즘? 정신적 문제가 오는 거야. 밥 세끼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할 게 없어. 정신적 문제가 오는 거야. 지금이 영혼이 가장 갈급할 때 찬스야. 영을 위해서,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영의 중요함을 아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불러가지고, 세상 뭐 있어. 그냥 먹고 살고 맨날 이러고, 이런 사람들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주 험하게 말씀하시잖아. 저들의 죄 때문에 죽는데 네가 권하지 않았으면 너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말입니까? 여러분이 뭘 안다고 아싸 나는 알아 난 됐어. 저것들은 이제 뭐 다 유대인들처럼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야. 우리만 살자. 자 잔치 예루살렘 잔치 열렸네. 맨날 이러고 살다가 예루살렘 쪽박 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선교, 전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뭔데? 영혼 구원 위해서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 위해서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근데 평생 동안 영혼 구원에 관심 없다?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제자가 됐어요? 반드시 사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은 내보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보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오는 게 아직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너무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왜 하와, 산자라고 불렀을까? 자기 눈에 산자로 보였다. 그럼 자기 눈이 뭐였기 때문에? 자기가 산자라고 여기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육을 기준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산다? 육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 하나님은 입장에서 볼 땐 육을 위해 사는 이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가죽옷을 입힌다. 진짜예요. 교회만 다녀. 너 예수만 믿어 진짜. 이게 말 같다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의 말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길 다 열어주세요. 맞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꿈을 따라갔더니 그 육신의 길을 다 여시잖아요. 아멘? 아니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인물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들을 나에게 보여봐라. 아니 그 왕이 되는 자리인데도 자기 아들을 안 데려왔어. 그 막내를. 그럼 이새가 봤을 때 그건 진짜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더 정확히 알잖아요. 이건 진짜 인물이 아니야 라고 확신되니까 안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인물 같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이 손에 쥐니까 인물 되잖아. 이제 마지막 정리, 3분 동안 정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왜 가죽옷을 해입게 됐을까? 그것은 그 가죽옷을 해입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보고 먼저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육이 전부인지를 알고 산다. 그게 자기들은 옳은 거라고 여기고 있다.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겠어요. 거기다 가죽옷을 해입힌다는 것은, 그죠? 육은 해봤자 하나님 계산으로는 헛것이다. 육에 허비하지 말고 영을 위해 살아라. 육은 내가 해결할게. 이게 이제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놓고, 그죠? 그래놓고 이제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자꾸 어디다 신경 쓰면 안 돼. 육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육이 우선이니까 자꾸 어디에 신경 써? 육에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그죠?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그건 뭐 하라는 거야? 육을 갈아 엎어라.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4개의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을 어떻게? 밭이 내 마음이야. 갈아 엎으라는 거야. 갈아 엎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갈아 엎어서 그럼 어디까지 갈아 엎으냐? 화영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죠? 갈아엎은 사람. 무슨 뜻이냐? 나는 육은 죽어도 좋다. 이거잖아, 이거.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야. 육은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화영검을 거쳐야 돼. 그 화영검을 지나면 어떻게 돼? 육이 죽는 거죠. 난 죄인이요? 난 죽은 자요. 이럴 때 뭐가 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아멘.